할렐루야. 오늘 시간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조금 특별한 찬양을 조금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인 떼제라는 공동체의 찬양인데요, 아주 짧은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가사를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고백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믿고 노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성도에 모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놀랍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형편과 사정을 살펴 기도하며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베푸신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정직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닥친 위기의 때에 믿음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기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은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성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 앞에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이 내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더욱더 주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죠. 이상호 전사님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생의 기간 이후에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딱 일주일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에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들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 이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일주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사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건들이고 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첫날 아마 월요일이겠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히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세력들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의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논쟁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아주 날카롭게 꾸짖으십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 그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 또 말씀을 나누십니다. 목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죠. 이 목요일에는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세요. 그 유월절을 위해 예비된 다락방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 식사를 나누십니다. 식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무엇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세력에게 붙잡혀서 밤새도록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당하세요. 그 다음날 금요일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게 되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들이 아주 긴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사실 이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모두 다 감내하신 겁니다. 그냥 이 요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계속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일주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제자들의 오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들 여러 가지로 감당하신 일들을 이제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 훗날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차지하시면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인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거를 이 제자들이 또 듣고 서로 다투죠. 야, 네가 무슨 뭐가 잘났다고 네가 왼팔이고 네가 오른팔이냐? 너보다 내가 더 낫다 하면서 서로 싸워요. 사람들이 볼 때의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이 메시아는 로마의 이 통치를 물리치고 다윗 왕 시대 때로 다윗 왕정처럼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는,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일례로 하나를 어떤 시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따가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이 들어올 때 행하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위대한 왕이시다 그렇게 오해했고, 이거를 생각한 사람이 먼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들을 위했으면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오해를 보면 참 한편으로는 답답해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신 게 무엇에 대해 가르치셨는가 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지금 이 세상의 권력을 먼저 쟁취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냥 기다리셨어요. 훗날 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지만 훗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볼 때의 제자들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종교이며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 단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자, 나귀 타는 일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동물들 중에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모습, 진정한 승리자가 왔다라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들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성장군의 모습인데, 개성장군이라고 하면은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와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아무도 한 번도 무엇도 하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타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을 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저 높은 큰 말, 이런 말 보셨죠? 말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 말 가까이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낮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손을 뻗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 주시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동물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임을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일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동물들 다 내쫓아요. 동물들 다 내쫓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와 판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다 둘러 엎으세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곳에 물건 파는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다 보면 병들 수 있잖아요. 한 달 걸려 왔는데 내가 가져온 제물이 병이 들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바로 건강한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또 통용됐던 돈이 있잖아요. 로마 화폐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했던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로마 화폐를 또 바꿔야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 발생한 이유는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생겼던 건데, 문제는 이곳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려면 누가 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허락했겠죠.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허락하면서 그곳에 무엇이 오고 갔을까요? 아주 불의한 돈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뒤엎었습니다.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이랬을 때에 상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돈 바꾼 사람이 화가 났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아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 화가 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가장 화가 나고 마음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달려오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라고 따져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시죠. 한 말을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본다 하면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얘기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는 예배의 중심을 흐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결해 하신 겁니다.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자, 이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 일로부터 이전부터도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힌 거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가장 이 실세라고 이야기할 만한 제사장들, 그들의 권위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허락해 줬는데 예수님이 다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오해와 편견을 쌓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껏 그들이 만들고 지켜온 그 틀들, 그들이 그동안 가꿔온 그 모든 이 권리들, 권한들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중간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의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방 민족의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아주 타협적인 그러면서 이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지위를 위해서 변질됐어요. 그들의 부를 위해서 변질됐어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아주 고민하고 조직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28절 말씀 보면 와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재물과 권력 그리고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흔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의 참된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변질시킨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것들을 무엇에 썼는가 하면 사람을 억누르는 데 악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다 바꾸고 버렸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3년의 공생애를 통틀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특징적인 대상을 딱 집중적으로 지복하여서 잘못을 꾸짖으신 대목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이들과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과 부딪힌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성전에서 나갈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교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지 않고 사랑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은혜만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데 벗어났잖아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고난의 사건들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실, 언젠가 반드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로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가 다다랐어요. 이제 마지막 만찬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 앞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눈 그 자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나타낸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이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을 아는데 그 자리에 함께해서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견눈질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놀라운 예수님의 그 증거 복음의 말씀들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늘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제 7번째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오르셨어요.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그 뒤를 따르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 기도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이거를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다가와요. 유다는 라비어 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추죠. 하나의 증표로서. 그 중에 다혈질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다혈질인 이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칼로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다혈질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세요. 끝까지 보여주신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배반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배신하고 도망가는 시간이 됩니다.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자, 드디어 8번째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세요. 자, 예수님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세요. 그리고 밤새 내내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날이 샌 후에 공회로 끌려가세요.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 계속 끌려가세요.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거짓 고소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딱 하나 이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단한 이 빌라도가 처음에 여러분 이 빌라도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헤로데에게 보냈거든요. 내 손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내 손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헤로데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헤롯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헤롯 역시 예수님을 사형 땅땅땅 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생각하다가 묘안을 하나 생각해낸 게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묘책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빌라도도 생각해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든지 풀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원했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사 얘기할 때에 마카베 혁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했던 한 번이 구테타가 일어나고 상당히 골치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보아하니까 이 사람들 폭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내린 것 같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로 향하고 계세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겸손의 왕이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등려가지 남을 흔들며 그분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칼날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그 자리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환영의 소리나 미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시고자 그 길만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지셔야 할, 오로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 사명을 위해 오로지 그 길을 가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끝까지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일들 우리가 볼 때에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의 오해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오해할 때에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으로 아주 높은 곳에 있으려고 했던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곳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낮은 자, 겸손한 자로서 순종하기까지 이르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욕심을 강구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낮은 자가 무엇인지, 낮은 자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을 위해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묵묵히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명예도 탐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통해 몸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상호 전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마치고 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줄어들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더 걱정만 하지 말고 더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꼭 예배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때마다 꼭 교회 그 출입 안심코를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때마다 항상 그 기록할 수 있도록 앞에 비치해 두었었는데 이제 꼭 뭐 적지 않으셔도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꼭 그 전화 꼭 해주시고요. 어렵지 않으시니까 꼭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9월 12일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문제집은 로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정말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겸손을 아버지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저희들도 겸손한 자로서 아버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스쳐 노조배가 들어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외침에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주께서